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입니다. 위에 비치된 성경으로는 958페이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들의 눈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깨달아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문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옆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가자.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글을 두 가지 보았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글과 같이 좀 나누려고 따와봤습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어디에 갔다 왔느냐? 누가 물어요. 대답을 합니다.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그러자 처음에 질문한 사람이 말합니다. 도대체 왜 학교를 안 가고 빈둥거리고 있느냐? 제발 철 좀 들어라. 왜 그렇게 버릇이 없느냐? 너희 선생님에게 존경심을 표하고 항상 인사를 드려라. 왜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밖을 배회하느냐?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오너라. 내가 다른 아이들처럼 땔감을 잘 나오게 하였느냐? 쟁기질을 하고 나를 부양하라고 하였느냐? 도대체 왜 그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냐? 이게 기원전 1700년경 수메르 점토판에 있는 글이라고 합니다. 있죠?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정말 한숨만 나온다. 요즘 대학생들은 선생들 위에 서고 싶어하고 선생들의 가르침에 논리가 아닌 그릇된 생각들로 도전한다. 그들은 강의에는 출석하지만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그들은 무시해도 되는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진다. 사랑이니 미신이 하는 것들 말이다. 그들은 그릇된 논리로 자기들 판단에만 의지하려 들며 자신들이 무지한 영역에 그 잣대를 들이댄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오류의 화신이 된다. 그들은 멍청한 자존심 때문에 자기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창피해한다. 그들은 주일에는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는 대신 친구들과 말을 쏘다니거나 집에 틀어박혀 빈둥거리며 기껏 펜을 든다는 게 연애 편지나 끄적인다. 만약 성당에 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자애들을 꼬시러 또는 잡담이나 나누려고 간다. 이런 글이 이거는 1311년 여름에 알바니우스 펠라기우스라는 학자가 쓴 글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뭐 예나 지금이나 애들이나 뭐 그때 애들이나 지금 애들이나 참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사는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별 설교 이제 41번째 시간으로 전도서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오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 예수가 무슨 나와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또한 3000년 전에 쓰인 이 전도서와 같은 성경이 도대체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교훈이 될 수 있는지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제의 정보가 오늘 쓸데없어지기도 하는 이 변화가 급박한 시대에서 어찌 보면 성경은 고리타분한 것 같기도 하고 허공을 잡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는 그리스 로마와 같이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아침에 모여 성경책을 펼쳐 전도서의 말씀을 보는 것은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 삶에 유효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서는요, 여러분들, 인생의 굴곡을 지나면서 쓴맛과 단맛을 모두 본 지혜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달라져도요, 사실 인간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그 글처럼 말이죠. 인간이 추구하는 명예와 부, 지혜와 안위, 친구와 사랑, 가족, 이런 삶의 주제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여전히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살고요.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며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정의롭고 공의롭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게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의 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함께 볼 이 전도서는 대략 기원전 970년 전에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이 쓴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말이나 동양권에서는 이제 전도자로 번역이 되었는데 사실 꼭 들어맞는 번역은 아닙니다. 원어적인 뜻에는요, 불러 모으는 사람, 회중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자 하니까 마치 요즘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도를 전도하는 전도사, 목사, 이런 어떤 회심을 목적으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렇다기보다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겪고 느낀 바를 솔직하게 풀어놓은 사람이 바로 이 전도자이며 그 글이 담긴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 삶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오늘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도서가 말하는 우리 삶의 첫 모습은 바로 허무한 시절을 지나는 삶입니다. 허무한 시절을 지나는 삶.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1절에 자신을 소개하고 나서요, 가장 먼저 한다는 소리가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헛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이란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텅 빔, 공허, 덧없음, 불만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삶을 살아보니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말은 이 조사가 있어서 약간 이게 재미라도 있죠. 근데 다양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히브리 성경에는요 그냥 이렇게 나와요.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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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헤벨 이렇게만 나와요.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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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헛되다 이렇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자신을 1장 1절에서는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 왕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헛되다라고만 이렇게 주구장창 외치는 것입니다. 누릴 거 다 누리고요. 가질 수 있는 것도 다 가져보고 남들에게 없는 지혜도 가지고 살았으면서 저같이 이게 부족한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배부른 소리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도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게 전도자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저같이 이제 많은 부분에서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기 전에 가져보기라도 했으면, 누려보기라도 했으면, 남들에게 없는 지혜도 한번 가져보고, 남들이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것도 먹고, 가보지 못한 것도 가보고 하면서 다 누려보고 업적도 세워본 다음에 뭐 진짜 헛되면은 그때 가서 이 전도자의 말이 수긍될 것 같은데 좀 아쉽단 말이죠. 예? 마치 나는 못 해봤는데 너만 해본 양 이렇게 말하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자는요, 이 말이 뭐 자신이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과 같이 허무한 인생들이 더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허무한 때가 다가오기 전에 진리를 깨달아 알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그 앞에서 이 말을 외치는 것입니다. 가지신 성경을 보면요, 중간중간 이 내용이 정리가 되어서 간단하게 위에 상단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따라서 한번 보시면은 1장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2장에서는 즐거움과 수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모든 게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 즐거움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은 뭐 술에 취하는 것, 소와 양떼를 많이 가지는 것, 많은 아내를 두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다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또 4장에서는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높은 자리에 그렇게 해서 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결국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6장을 넘어가면은 재물과 부유한 것도 헛되고 명예도 다 쓸데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한번 우리 삶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들이 삶에서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 것들이 방금 언급된 그런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그런 것들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는 그 길을 다 가본 겁니다. 다 경험해 봤어요. 다 걸어 봤어요. 그리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러한 사람들의 허무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인간은요, 근데 이러한 허무한 생각에 사로잡힐 뿐 아니라 더 문제되는 것은 종종 이러한 허무한 것들 앞에 굴복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뉴스에서 마약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연예인들과 사회 고위층 자녀들이 쉽게 마약에 빠져들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사람들이 왜 마약에 손을 댈까요? 살면서 남들이 누려보지 못한 것들도 분명히 많이 누렸을 테고요. 남들이 가보지 못한 가본 것도 가서 진귀한 것도 많이 보았을 거고 아주 맛있는 것도 진수성찬도 맛보았을 것입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큰 부도 축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약에 손을 댄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다 해본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치대로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들에게 더 이상 자극이 되는 게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을 채워줄 어떤 쾌락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더 이상 즐겁지 않고 어떤 것을 맛봐도 새롭지 않고 어떤 것을 경험해봐도 더 이상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지루하고 허무하기 때문에 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손쉽게 빠르게 강한 쾌락을 주는 그런 것들을 대체제로 삼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요 정말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두고 한때는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허무한 것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성경은요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며 우리를 잠시 멈추어 세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에 다 때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어디를 가게도 운전하다 보면요, 종종 아내들과 아이들이 저한테 막 말을 해요. 밖에 풍경이 너무 멋있다고, 저 날아가는 새를 보라고, 구름 모양이 너무 예쁘다고, 색깔이 너무 예쁘다고. 서로 막 불러요, 저를. 아빠, 아빠, 여보, 한번 봐봐. 근데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나요? 운전하는 분들? 예. 저도 보고 싶죠. 보면 사고 나니까 안 보는 거죠. 그저 운전하는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들? 운전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감탄을 하며 부르는 그 풍경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그대로 신호등만 보면서 달려가기 바쁩니다. 하지만 인생 가운데 방금 읽은 것처럼 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쩌면 오늘 이 아침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일지도 모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는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모든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무함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에 귀 기울이는 때를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며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 사람을 지으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오늘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각자에 맞는 때에 맞춰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그 허무한 인생에서 구원코자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인생이 허무하다고 외치면서 시작을 했지만 허무한 것을 굴복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다시 초대하는 줄 믿습니다. 허무한 것을 굴복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전도자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전도서 9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허무한 것을 굴복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요, 우리는요, 가장 먼저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9장 11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행동 가운데 열심히 산다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없으면 다 허무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요, 여러분들,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그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더 이상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기 원합니다. 어제 제가 오랜만에 지인들을 좀 만났습니다. 제가 우리 꼬맹이들 나이 때부터 한 교회에서 자란 형들하고 형수님들하고 같이 오랜만에 식사 자리를 하게 됐는데, 다들 뭐 세보니까 어느새 결혼한 지도 한 20년 되기도 하고 15년도 되기도 하고 다들 그렇더라고요.
각자 이제 자기 자리에서 목회하는 목사, 전도사들이 다 되어서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보고 자란 사이라 그런지 허물이 없어서 너무 편하게 얘기해요. 좀 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우리끼리도 아니고 형수님들도 계시고 한데 서로 어려서부터 모습을 자라서 그런지 지금 모습을 보면 참 웃기기도 하고 좀 재밌기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코찔찔이 때 만났던 친구들이 2, 3년님에게 딱 정장 입고 딱 서가지고서는 하면서 어디 뭐 사회에서 뭐 한 자리 한다고 이렇게 폼재는 것 같으면 그렇게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희 놀려요. 저희는 서로끼리 저 인생 정말 하나님 안 계셨으면 어떤 인생 살았을까 하면서 손가락 잡아서 놀리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짝들을 다 짝 지어 주셨을까. 참 제가 그래서 형수님들 만날 때마다 참 감사하다고 말해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못난 형들 구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형들도 얘기해요. 우리 아내 보고 참 안 도망가서 고맙다고. 제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안 도망가고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결국 인생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가정마다 정말 큰 파도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뭐 저희만 해도 목회는 고사하고 가정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싶은 큰 금이 간 적도 있었고요. 어떤 가정은 아이를 가질 때마다 자꾸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유산과 사산한 이후에 아이를 갖지 않고 사는 가정도 지금 있습니다. 또 한 가정은 심각한 질병 때문에 형수님이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시골적으로 내려가서 한동안 살아야만 했던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모여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를 같이 귀한 성도님들과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더 깊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체험합니다. 가정마다 보면은 아픈 가정이 안 아픈 가정이 없어요. 깨어졌다가 다시 붙지 않은 가정이 없습니다. 다 불곡이 있고 다 파도가 있었습니다. 뭐 부부 문제, 아이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뭐 이웃과의 문제, 셀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교회는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런데 그 안에서요 하나님의 손길로 그걸 치유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치유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와 같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의 말과 손을 통해서 또한 치유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헬리나 우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를 향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 향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처럼 상처를 입고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능히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시며 아픔을 감싸할 수 있으신 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저 같은 목회자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모두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능히 다른 사람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자의 상처를 가졌지만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붙들려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 가운데 사는 삶 같지만 절대 넘어지지 않는 구원의 방주 안에서 우리가 편안히 눕고 일어나는 것 같이 말입니다. 허무한 것을 굴복하지 않은 삶에 대해서 전도자는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꼭 권면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그 표시를 남겨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또한 품어서 기록하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창조주.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너의 인생이 허무함을 향해 달려갈 때 너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재미있는 것이요. 이 기억하다라는 동사를 제가 좀 더 찾아봤더니 창세기 가장 먼저 나오는데 1번부터 5번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다 동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들을 기억했다고 나오고요.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했다라고 나옵니다. 또한 잉태하지 못해 슬픔 가운데 놓여있던 그 라헬을 기억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먼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요, 알지 못할 때부터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를 먼저 기억하고 생각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순간순간을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흔적을 남기면서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고 사랑하셨는지 다시 말하자면은 이제 설교를 다시 시작해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전도서가 왜 성경에 있어야 하는지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기억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에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는 사람들의 갖가지 헛된 시도를 멈추게 하려고 이 전도서는 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어떤 값진 존재로 만들려고 하시는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도서는 하나님에 대해 그다지 많이 말하지 않지만 전도자는 그 일을 성경의 나머지 65권에 맡긴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완성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전도서의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가 사실은 허무함에 대해서 또한 그 허무함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나눴지만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남은 65권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서 계속 알아가야 하고 또한 체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허무한 것에 매달려 시간을 허비하고 헛된 길로 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것들이 잠시 잠깐 여러분들의 삶을 기쁨 가운데 또는 쾌락 가운데로 이끌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목마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삶의 끝자락에 닿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억하시고 사랑하셨음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경외함으로써 허무함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도리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며 동행하는 복된 삶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